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죠.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애보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28장 전체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입게 되어질 예복에 대한 말씀이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40절부터 43절은
일반 제사장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입었을 일반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옷, 거룩한 옷에 대해서 이 준비를 하면서 콜럼버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준원 목사님이란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헛된 기대나 노력을 포기하라. 이것이 거룩한 옷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그냥 본성처럼 올라오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교만과 같은 것 절대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없애려고 칼을 가슴에다 대고 가슴을 찢어낸다고 할지라도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를 40일씩 연속으로 해도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짓 다 해봐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계속 금식을 하면 내 몸이 죽어가겠지요. 하지만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본성은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고행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는 이런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헛된 노력이니까 아예 할 생각 말라는 겁니다. 2번째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스스로 거룩해졌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생각하면 나는 거룩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많이 충만해지고 그 은혜에 젖어서 살면 아름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은혜 충만하다, 거룩한 것 같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거룩한 옷을 살짝만 들춰내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언제고 다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성화되고 거룩해진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준호 목사님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 끊임없이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잠깐 쉬면 또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쉬면 머문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쓸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쉴 수도 없고 방학도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를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미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 그리고 흉패 이 2가지를 좀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이었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묵상했습니다. 흉패에 대해서도 그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겉옷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한 차례 다뤘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다루면서 다뤘습니다. 근데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말씀 나오면 다시 전하는 게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걸 겁니다. 이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그 위에 속옷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을 생각하면서는 늘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옷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과 속옷은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는 이 일반 제사장은 우리를 나타내는, 신약에서는 우리를 나타낸다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옷을 우리도 입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그 에봇은 여러 개의 배실로, 이 청색, 자색, 홍색실, 거기다 금색실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에봇의 받침, 이 겉옷은 청색 옷이 되는 겁니다. 에봇의 그 안쪽에 입는 옷이지만 어쩌면 이게 중심이 되는 옷입니다. 하늘색이다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청색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를 입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봇 받침 겉옷은 어찌 생각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옷입니다. 근데 그 볼 수 있는 옷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청색이 하늘색의 옷이고 그 청색의 옷을 우리도 입는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면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겉옷 모양을 다시 한 번만 좀 그림으로 보시지요. 보시면 원피스 아닙니까? 이 원피스인데 입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쑥 내려 입게 되고 그 목 부분, 얼굴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는 이제 그 구멍을 내게 하는 겁니다. 참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위에 갑옷 깃과 같은 것을 짜 넣어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한편으로 옷이 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겉옷이 얇은 천은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두꺼운 천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구멍을 낸 이 가장자리 부분에는 이 갑옷 기처럼 뭔가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걸지 잘은 그냥 상상만 하면서 보다 보니까 옛날에 옷을 입으면 그 옷에 오바로크 쳤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나는 단어는 그 단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찢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이 옷에 대해서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여러분, 겉옷의 가장자리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는데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모양일 겁니다. 성류의 모양. 그리고 그 사이에 성류 사이에 금으로 만든 금방울, 이 일종의 금종을, 조그마한 금종을 사이사이에다가 놨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밑부분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한편에는 성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방울이 있고 이렇게 쭉 등장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울의 역할은 뭐였느냐?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할 때면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금방울의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그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늘 귀를 기울이면서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제사장들과 관련되는 말씀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약 시대의 누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무슨 상황이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제단에 향을 피우고 또 혹은 뭐 제단에 있는 뭐 떡을 갈고 등불을 붙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가랴가 들어가서 직무를 다하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기도해 놓고도 그런 경우 많지요. 기도는 실컷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라고 구해 놓거든. 정작 주시겠다 그러면 설마 그게 주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가랴가 딱 그 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사가랴와 천사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가랴가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서 결국에는 아들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가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대? 그리고 관심을 보인 겁니다. 왜 제사장이 평상시에 성소에 머무는 시간보다 오래 머물렀대? 아마도 이 성소 근처에 이 지성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사장이 그 지성소 잘못 들어갔다가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도 아닌데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혹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성소에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건드리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봐야 돼. 이러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이게 특별한 해석이 느껴졌는데 이 금방울에 대해서 그리고 석류 열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금방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럼 석류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였느냐?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도 때로는 이 겉옷을 입고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겉옷을 입을 텐데 그 제사장의 겉옷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게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방울 소리는 아주 아름답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아름답고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가 났다는 게 그가 죽지 않은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죽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창세기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그냥 생각이 좀 났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고 그 그대로 되는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도 기도하시고요.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이 너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계속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